서문,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법. 나는 전 세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잠재의식의 마법을 사용한다면 그런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것이다.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사고와 이미지가 한 사람의 운명을 빚고 좌우함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썼다.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한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답을 알고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은 슬픈데 어떤 사람은 행복할까? 왜 어떤 사람은 늘상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늘 가난하고 불행할까? 왜 어떤 사람은 신념과 확신에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불안할까?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비민가에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아갈까? 왜 어떤 사람은 눈부신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참담할 정도로 실패할까? 왜 어떤 사람은 이를 놀랍도록 천재적으로 해내고 어떤 사람은 몸만 고되고 실질적인 성취는 없을까? 왜 어떤 사람의 불치병은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까?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의 강연은 군중의 눈에 띄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의 강연은 다른 강연들에 묻혀 전혀 인기를 얻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은 선하고 타인에게 아량을 베푸는데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도덕한데도 성공하고 번영하며 건강한 삶을 사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찾을 수 있을까? 물론이다. 나는 앞서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했고 그 답을 다른 사람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썼다.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근본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생명의 법칙은 삶의 기본이며 생의 바탕을 이루는 원리이기에 일상 언어를 사용해도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리라 믿는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보다는 신문과 잡지, 회사, 집, 학교 등 일상에서 주로 쓰는 말을 사용해 설명했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법들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한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통해 혼란스럽고 불행하고 우울하며 실패로 점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한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서적, 육체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자유와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왕도로 이끈다. 또한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은 질병을 치유하고 활기차고 튼튼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우리는 내면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영광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의 힘을 깨우는 법. 잠재의식의 힘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증거는 질병의 치유다. 몇 년 전 나는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사용하여 의학 용어로 육종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을 치유한 적이 있다. 그리고 잠재의식의 힘 덕분에 지금까지도 내 생체 기능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 내가 활용한 기법은 이 책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의 적절한 조언을 따르면 누구나 잠재의식의 심연에 깃든 무한한 치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장기와 육체를 만들고 심장을 뛰게 한
창조적 지성은 당연히 자신의 창조물을 치유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효과적인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킨다. 이 책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내면의 무하나님을 일깨우는 과학적인 기도 방법을 알려준다. 과학적인 기도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를 이루어 구체적인 목표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사용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 책은 반드시 여러 번 읽어야 한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놀라운 잠재의식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잠재의식이 내면의 영감과 지혜를 어떤 식으로 끌어내는지 이해할 것이다.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각인하는 간편한 기법을 배워보자. 참신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따른다면 무한한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다. 이 책을 주의 깊고 진지하게 애정을 기울여 읽다 보면 잠재의식의 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 책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기도가 일상의 일부가 된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보통 기도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눈을 감을 날이 다가올 때만 쏟아져 나온다. TV 뉴스만 봐도 그렇다.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 갱도에 갇힌 광부들을 위해 기도한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기도를 하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 하지만 왜 지금 당장 기도를 삶의 일부로 만들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만 하나님을 찾는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화는 신문의 머리 기사를 장식하거나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증거로 사용된다. 그럼 자녀들을 위한 일상적인 기도나 매일 식탁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한 신실한 기도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나는 기도를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기도의 효과를 본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일했고, 나 역시 기도의 힘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기 어려워지고 문제에 압도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하기 쉽고 한눈에 봐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도법을 고안했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공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이 책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기법을 가르쳤다. 책을 읽다 보면 그동안 수백 번이나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자연스레 느낄 것이다. 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는 걸까요? 라는 불평 섞인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 그런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스며들게 함으로써 적절한 답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한 이 책은 어려울 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다. 잠재의식은 믿음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신앙심이 있어야만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 개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떠올린 이미지에 잠재의식에 응답할 때 기도의 답은 주어진다.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뒤에는 믿는 게 곧 현실이 된다는 믿음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각 종교의 교리에 차이가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종교, 종파, 의식, 전례, 신앙 형식, 기도문, 주술, 희생, 제물, 신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믿는 이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한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다. 정신과 육체 그리고 주변 환경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바를 따라간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왜 이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삶의 좋은 것들을 잠재의식에 새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속 소망을 실현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다. 소망이 곧 기도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길 바라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우리 중 몇이나 될까? 한 대학 교수는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심장병이 나아졌을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몰라서 문제예요. 내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불행합니다. 패배감도 느껴지고요. 그는 최상의 건강을 누리고 싶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방식을 아는 것이었다. 교수는 내 책을 읽고 내 책에 나온 치유 기법을 실천했다. 그는 소원대로 완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세상이 발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실제했다. 즉 시대를 초월한 인생의 진리와 원칙은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삶을 바꾸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힘을 손에 넣었으면 한다. 잠재의식의 힘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두려움에서 헤어나게 하며 가난, 실패, 불행, 결핍, 좌절이라는 족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자신의 소망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힘이 소망에 반응한다. 지금부터 이 책을 따라 인생의 기적을 일으켜보자.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반복의 힘. 잠재의식은 외부 세계의 삶을 현상하는 거대한 암실에 비유할 수 있다. 이름이나 옷차림,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부모나 이웃을 두었는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정하지 않는다. 내면의 암실에서 믿음은 빛과 그림자를 모아 이미지별로 각각 다른 형태를 만든다. 잠재의식은 어떠한 도덕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내 습관을 좋게 바라보든 나쁘게 바라보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의 암실에 아무런 고민 없이 들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일상의 경험과 관계로 표출되는 경험을 하고 충격을 금치 못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세계를 바꾸려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내면의 암실과 같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잠재의식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에 즐겁게 임할 수 있다. 일단 생각을 품으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그리 힘든 일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아등바등 애쓰지 않고도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믿음과 성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면 놀라지도 모른다. 여태까지 있는지도 몰랐던 그 믿음과 생각들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자리 잡아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의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이런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왜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 선풍기 근처에 앉으면 목이 결린다고 믿는 할아버지의 예를 보자. 그의 잠재의식은 선풍기를 목을 결리게 만드는 물건으로 볼 것이다. 불편한 기운을 조성하고 목을 결리게 하는 건 선풍기 주위에서 빠르게 진동하는 에너지의 분자들이 아니라 그릇된 믿음이다. 에너지의 분자들도 선풍기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나에게 감기가 옮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두려움은 마음을 움직여 두려워하는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든다. 반면 자신은 건강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한편 치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기적적인 치유 능력 역시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내면의 암시를 위대한 진리로 채운다면 내면의 진리가 외면으로도 드러날 것이다. 잠재의식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여 병을 고치고 평화로운 상태에 머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한다. 사과를 먹으면 살과 피로 변하듯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며 삶에 영향을 끼친다. 특정 생각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마음에 스며들어 제2의 본성이 된다. 걷거나 수영하거나 춤추거나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게 바로 기도이자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고차원적인 원리다. 휘발유를 넣는다고 바로 차가 굴러가는 게 아니다. 먼저 휘발유를 태워서 증기로 변환해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가짐을 바꾸어야만 자신의 세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잠재의식의 암실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자 부가 생산되는 곳이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에서 풍요를 찾기 전에 잠재의식을 먼저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면 재정 상황이나 주식 시장의 변동, 파업, 대공황, 전쟁 등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긴다. 부자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보냈기 때문에 내면의 암실은 부의 이미지로 채워질 것이고 결국에는 충분한 돈을 가진다. 또한 돈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항상 돈이 넘칠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각인되어 내일 당장 나라에 위기가 닥쳐 가진 돈이 모두 종이 조각에 불과해질지라도 계속해서 불을 끌어당기고 위기를 무사히 넘길 것이다.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은 위대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당장 낡은 아이디어를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취해야 할 것 같은 걱정은 접어도 괜찮다. 지금 바로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고매한 것을 떠올려 보라. 내 주변에도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자연스레 알 것이다. 좋은 것들이 내면과 주변에 넘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고방식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배양하여 나를 상상 속의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시킨다.